우리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게 뜻을 이렇게 돌이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제목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라고 잡게 됩니다. 과연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과연 변덕스러우신가?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이렇게 돌이키시고 어떨 때는 돌이키지 않고 그러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고요. 답을 얻어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변덕스럽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바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second chance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는 없는 건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은 내가 무너질 때, 내가 절망할 때, 내 삶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신다.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선택이나 하며 살아가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2장 17절에서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이 3일 동안 품고 있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이 요나를 땅으로, 육지로 토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의 어떠한 상태나 그가 과연 제대로 숨은 쉴 수 있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그의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는 사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1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3일 동안 그냥 갇혀 있기만 해도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방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고기 뱃속은 말씀드렸던 그 악취가 있는 곳입니다. 견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설사 숨을 쉰다 할지라도 그 악취로 인해서 견디기가 무척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뱃속이기 때문에 습기가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나의 피부가 많이 상한 상태에서 아마 나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면서 오직 그 요나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피부가 상했기 때문에 그 피부가 상하는 데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한지, 치료법은 무엇이 있는지, 3일 동안 그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척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어떠한 상담 방법과 어떠한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요나가 그러한 과정들을 겪었는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약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는가? 사실은 성경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며 오직 유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가 언제 비로소 나의 정체성,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이 온전해지고 건강한 자아가 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모든 결핍과 괴로움과 그 모든 억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본문 중심의 성경, 설교, 말씀 중심의 설교에 붙들린 바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1절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사형 선고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풀리지 않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어, 우리는 이렇게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가정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냥 목사님, 저 이번 생에는 그냥 이렇게 끝났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오직 우리 아들만 바라봤는데, 우리 딸아이만 바라봤는데, 하나님, 저 끝났어요. 목사님, 저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어서 선교사님과의 큰 갈등으로 인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며 훈련을 받고 회복을 위해서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끝난 거야, 그냥 이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모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절하게 저의 삶 가운데서 세컨 찬스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아픈 상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겪었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저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도 저에 대해서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상황을 겪는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압니다. 세컨 찬스의 하나님, 이 요나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하여 요나가 어떠한 회복을 경험했는지, 그의 육신적인 아픔,
그의 정서적인 고통과 영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회복되었을지에 대해 저는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니, 3번, 4번, 5번, 10번, 100번이라도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요나에게 오셔서 2절에 1장에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 이 요나에게, 요나야 일어나서 너는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가운데에 꼭 기억하면서 3절을 읽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가 이 지중해 해변가, 그 가나안 위쪽 지역의 한 해변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북쪽에서부터 이 니느웨, 그 아수르 지역에 해당하는 그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800km 정도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 가운데에 아마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에, 우리는 또 인천 사람들이니까 흔히들 우리는 뭐 서울에서 부산 뭐 이렇게 마치 뭐 대명사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부산 찍고 다시 올 때 한 천안쯤 되는 거리가 아마 한 8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거리를 요나가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약 15일에서 20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어요? 급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즉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속히 전해야 한다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00km를 걸어가야 돼요. 우리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800km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며칠 동안 걸어야 된다고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3일의 거리를 걸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큰 성읍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800km입니다. 아니,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급한 일이라면 니느웨에서 가까운 곳으로 보내시든지 800km가 되는 해변가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라면, 니느웨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요나를 이러한 방식의 기적으로 사용하시냐 이겁니다. 아니, 욥바에 도망가기 전에 이 니느웨가, 이 요나가 욥바로 도망을 가고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뭔가 신속하게, 하나님이 급한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효과적인 방법, 빠른 방법을 놔두고 지금 뺑 돌아가듯이 오래 참고 계시십니다.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가 도망가기까지도 참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배에 탔습니다. 그 배가 깨어질 만큼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원들입니다. 선장입니다. 선장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요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급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요나가 빨리 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말로는 급히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를 너무 오래 기다려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요나 때문에 그 선원들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선장은 마침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며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그리고 뺑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요나의 삶 가운데서 그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 받을 때에는 몰랐던 옛날에 갖고 있던 인간적인 생각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감내하셨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저희 아내를, 저희 아이들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강력한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에 부딪히니까 안 되는구나, 나는 믿음이 약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요나가 800km의 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나가 갖고 있던 열정, 요나가 갖고 있던 그 회개의 그 감격, 그 감동이 서서히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아수르는 용서할 수 없어, 아수르는 멸망받아야 돼, 이런 잔인한 나라는 없어져야 돼,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장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비로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요나의 간절한 그 기도,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요나의 마음에 이 니느웨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러한 안 좋은 마음,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일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건성으로 전합니다. 그냥 툭툭 내뱉듯이 전하게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성읍이라고요? 큰 성읍입니다. 3일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요, 3일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하루 동안 다니는데 얼마나 무성의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성경이 정말 이 뉘앙스를 너무나 잘 살렸어요. 성경 말씀은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이 요나의 심정도 느껴져요. 요나가 어떻게 전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부정적인 것만 전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너희들 끝난다. 40일 지나면 이성 망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신다, 이런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아주 짧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그가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툭툭 내뱉듯이 던지듯이 그냥 했습니다. 아유, 며칠이나 걸리려나, 오늘은 요 동네만 요만큼 하자, 저 동네는 좀 슬슬 해야지, 어쩌면 40일 채워야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루 동안 요나는 무성의하게 전했습니다. 그 큰 성읍에서 아주 작은 분량만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말에서 말로 전해지게 됩니다. 하루 동안 한 일인데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일이 왕궁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이, 그 소리가 왕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나님이 이 당시 아수르 왕, 이 니느웨에서 아수르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계기 일식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이 아수르에 닥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역사의 기록과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단순하게 이 일을 한 선지자의 외침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어떠한 창조주 또는 절대자에 의해서 자신의 왕국에 위기가 닥친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접하며 이 왕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왕의 옷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스스로가 앉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왕의 행동이 아니라 왕과 대신들이 온 나라를 향해서 조서를 내리는 특별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요나의 설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이방 왕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왕국인 아수르 왕과 그 대신들이 써내려 놓은 조서의 내용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가운데에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요나는 마치 성의 없이 툭툭 내던지듯이 그 하나님 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반 순종하고 반은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듯이 그냥 어떠한 하나님의 씨앗을 그냥 툭툭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 한 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리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간절히 외치며 주님 앞에 외쳐야 합니다. 얻고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뿌린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요나가 툭툭 던진 말로 한 나라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뿌려진 그 씨앗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옆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그걸 경험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의 저 축복과 저 사람의 저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에게도 적용되는데, 그러나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요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세컨 찬스의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삶에 대해 주님께 올려드리고 제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주어진 것 때문에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스스로를 부정스러운 자리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며 공평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저 비교의식 가운데에 절망과 좌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이방 왕인 아수르 왕이 그 잔인하고 그 강포한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며 조서를 내리고 온 나라가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금식하게 합니다. 그러며 그는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지금 아수르 왕과 그 대신들의 조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이 이방 왕이 그 이방 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과 그 나라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들의 그 조서의 내용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설교 초반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때로는 저렇게 마음을 바꾸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냥 저주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과 마주하고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 수준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거조차도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가운데는 남아있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수많은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잊혀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재에 갇혀있는 존재들입니다. 좀 더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그 현재조차도 때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존재이다. 왜요? 이걸 말한 순간 이미 그것이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실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굳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저의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 드리며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무섭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셨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짐을 지었기 때문에 아들인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그 짐을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그렇게 대하신 것을 지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제 가장 큰 저의 목표였습니다. 삶의 목표. 아버지가 저를 볼 때 웃어주시고 아버지가 저를 품어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는요 정말 천하를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칭찬에 인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 저의 삶은, 저의 어린 시절은 무엇을 하더라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공부든지 집안일을 돕는 거든지 아버지가 무슨 어떠한 일을 시키셨을 때든지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마 저의 어린 시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치 제가 막 너무 열심히 산 사람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청개구리처럼 살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마치 이 아수르 왕의 조서에 담긴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더 감동받지 않을까? 나를 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의 눈에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상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길로 가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앞서간 부모의 눈에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의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부모가 되고자 할 때, 그리고 진정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고자 할 때는 사실은 기다려줍니다. 왜 기다려줍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나 부모가 그 일을 해도, 아무리 그 아이를 돌이켜놔도, 그 아이를 물가로 아무리 끌고 와도 결국 그 물을 마셔야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당사자입니다. 물을 마시고 물을 누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억지로 해도 되지 않는 걸 부모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비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가? 왜 요나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기적을 사용해서 이 요나가, 아니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요나를 다루시고 빨리 니느웨로 보내셨어야지. 800km를 걷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실까? 그것은 스스로 돌이켜야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동일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죄악으로 그걸 알지 못할 때에는 그저 고개를 돌리고 그게 너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요나는 그저 툭툭 말씀 씨앗을 뿌리듯이 건성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그 한 나라가 변화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왜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졌는지에 대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돌이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의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 가운데서, 원수 갚는 것 가운데서, 또는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자 하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물들기보다는 세상을 품어주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고 구름을 준비하시고 은혜의 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면서 참여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끄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침노하게 하시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나의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